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각 음색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말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으로만 감사를 드리면 감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그 감사 기도에 아멘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10,000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 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아멘. 네, 본문이 고린도 전서 지난 시간까지 13장을 잘 소화하신 분이라면 오늘 본문의 1절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나 장절에 제가 속지 않아야 된다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14장의 앞의 내용을 다 잘라내고 새로운 내용으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사랑은 추구하면 되고 뭐 신령한 은사를 구해? 이제 이렇게 돼요. 예언하기를 열망하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특히 방언하고 예언을 대비적으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대비적이다라는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방언은 교회를 가장 혼란하게 하는 은사였어요. 은사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성령의 은사인 방언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진위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뭐야.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몰라요. 예를 들면 방언으로 내가 사탄과 싸워야지 하면 막 방언을 시게 합니다. 엄청 공격적이야. 분명히 저 화내고 있는 느낌이야. 근데 방언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회개해. 그러면서 방언을 막 해. 그럼 막 눈물 흘리는데 방언은 찬양하고 있을 수도 있어. 감사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일단은 이 은사, 방언의 은사, 내가 받은 방언의 은사가 진짜라고 해도 통변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누구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짜가 섞여 들어오기 가장 좋은 영역이 방언이에요. 랄랄라라 하든 따따따라 하든 성경이 말하는 당사자 성경이 말할 때 이 말하는 당사자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다 했으니 누구도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방언하는 분을 보셨을 거예요. 이제 본 교회에서. 근데 통변하는 분은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통변하는 이가 있다 쳐보십시오. 그럼 그 통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또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아무 말이나 느낌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를 높이려는 의도인지 사탄이 꾸며주는 건지 누가 그걸 아냐는 거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그 잊혀지지 않은 방언과 통변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한 시골교회 여인이 간음을 해서 애를 뱄는데 뭐 약간 그 꾸며낸 얘기 같은 스토리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애를 뱄는데 이 상간남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이 여자가 애 아빠가 이 만만한 동네 교회 목사님이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는 어쩐 일인지 별 항변도 하지 않고 쫓겨났어요. 당시에는 뭐 이제 상간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뭐 감옥에 갔든지 뭐 어떻게 됐겠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여인이 이제 방언을 받아서 방언을 막 하고 있는데 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없으니 뭐 시간을 채워가면서 그냥 방언을 했겠죠. 근데 이제 통변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들어보니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애아버지는 뱃놈, 애아버지는 뱃놈 그냥 계속 이러고 있더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스토리상으로는 뭐 그가 알지 못하는 죄를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어떤 내용 같은데 이게 회개도 아니죠. 애통해 하는 것도 아니고 애 아버지의 정체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근데 그때는 그런가 보다. 방언은 이 진실을 얘기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상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죄 없는 목사를 교회 목사를 누명을 씌워놓고 감옥에 보내놓고 거듭난 후에 회개 없이 성도로서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그렇죠? 그러한 여인에게 교회를 세우는 공동이익을 추구하게 하는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건가? 애아부지는 뱃놈이라는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께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셔가지고 그거를 정보를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녀는 자기의 덕을 쌓게 된 건가? 뭐 하나 맞아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이 하는 기도다 이렇게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시간을 채웁니다.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알게 뭐야? 영이 하는 기도니까 좋은 거잖아. 그죠? 방언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건이나 내용에 집중한다고 그 기도를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성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방언은. 따라서 방언을 하면 입은 따로 돌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혼의 의지로
영을 기도시키는 시간인 거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기도를 했으니 나한테는 좋은 것일 것이고 개인적인 덕을 쌓는다고 하니 무슨 폐관 수련하는 식으로 들어가서 혼자 훈련을 하고 나온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이 방언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들 중에 맨정신으로 하는 기도 또는 그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가관입니다. 방언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데 기도 제목이나 추구하는 걸 보면 엄청 세상적이에요. 자기 선과 의에 가득 차 있어요. 죄도 모르고 거듭남의 개념도 모르고 의에 대한 개념도 없고 율법이나 은혜나 교회나 없어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리고 그냥 방언으로만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 이방 종교에도 방언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그리스 종교 디오니소스 숭배에 방언이 굉장히 강했다고 하고 고대 로마 그리스 신탁 또 힌두교도 있고요. 불교 중에서도 티베트 계열 또 한국, 시베리아, 아프리카의 샤머니즘 다 방언이 있습니다. 뭐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또 이슬람의 수피즘 그러니까 황홀경 속에서 반복 발성을 하거나 또는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외쳐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방언의 은사가 이렇게 퇴색되어서 논란을 일으킨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도 진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찬양 집회에 간 적이 있는데 무슨 무당이 떠드는 것처럼 하는 아주 혐오스러운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막 뱀처럼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고 혀도 낼름거리는 사람을 봤어요. 독일 정말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총체적 난국이죠. 이게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완전히 혐오 그 자체예요. 자, 왜 다른 은사들은 잘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언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지? 알게 뭐냐,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지만 내가 쌀랄라를 시작하면 최소한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되고 나의 위상은 올라갈 테니 대충 혀가 꼬이는 대로 나도 좀 합니다. 나도 좀 쳐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 은사를 너무 폄훼하는 거 아닙니까? 폄하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방언은 미어 터지는데 방언을 위한 통변은 없어요. 선물을 주시는 성령님의 큰 차고죠, 이렇게 되면. 해결되지 않는 것만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방언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용이 거의 없어요. 인용이 없는 게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본문이 이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네. 자, 바울은 1절에서 신적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형제 사랑을 위하여 신적 은사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예언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 본문에 나와요. 정확한 의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2절. 방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말이며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어떤 언어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뭐 녹음해서 방금 한 얘기 또 해봐 뭐 이런 건 소용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파악해서 하늘의 언어를 하겠죠. AI가 얼마나 잘 분석해 주겠어요. 하늘의 언어가 우리에게 구조적으로 체계화가 되면 그건 그냥 사람의 언어죠. 바울은 방언을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애아부지는 팬덤이 비밀이니까 그걸 말하는 것인가? 자, 3절에서 대비적으로 예언을 얘기를 합니다. 예언을 언급하면서 예언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요? 사람들에게 하는 말.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로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적 은사라는 표현에 굉장히 부합하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3절에서 다시 방언을 언급하면서 방언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덕을 끼치는 예언과 대비해서 방언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오해하는 포인트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은사를 강조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방언은 개인의 능력치를 올려주는구나, 이런 식의 반응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린 고수들이 그 모든 걸 다 끊고 홀로 수련장에 들어가는 그 폐관 수련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딱 먹을 양식만 가지고 들어가서 확 연습 훈련을 하고 딱 나오는 순간 내공이 뭐 몇 갑자가 늘어나서 나타나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방언을 무슨 개인 수다 신앙의 성장 용도라고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건가요? 방언은 개인의 성장을 위해 사용하고 예언은 전체의 성장을 위해 사용해라. 자, 자기에게만 덕을 끼친다. 이 표현을 여러분 긍정적인 걸로 보시나요? 방언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 자기에게만 덕을 끼친다라는 건 지금 이 본문하고 일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방언은 개인의 덕을 쌓는다라는 표현, 공동의 이익에 합당한가? 목사님, 개인이 성장하면 전체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몇 시간을 막 하고 나면 공동의 이익에 매우 유익한 사람으로 변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울은 그러한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그게 유익이 된다면 방언으로 하는 것은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방언을 해라, 그랬겠죠. 그리고 자기 덕을 쌓는 게 중요하다면, 자,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덕을 쌓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공동체에서 방언으로만 말하는 것은 공동체적 유익이라는 은사적 관점에서 전혀 합하지 않다. 공동체 안에서는 조용히 해라, 좀. 자기에게만 유익을 끼친다고 분명히 개인적 영역으로 그 유익을 끊어버렸잖아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여러분이 모두 방언을 말할 수 있기를 원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인가 유익이 있기는 있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영 아리송하게 말하는 게 이게 좋다는 건지 안 좋다는 건지,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지만 천천히 알아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든 서신에서 여기서만 방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중요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 아셔야 돼요. 바울은 다시 방언과 예언을 대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언을 모두 말했으면 좋겠다마는 그보다는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이거 봐, 바울이 방언도 다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라고 흥분하기보다는 예언과 비교해서 방언보다 예언의 탁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의 탁월성입니까? 앞에서 은사에는 우월을 논할 수 없다고 했는데 무슨 탁월성이냐? 아예 근본 자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없다. 그러니까 은사로서의 핵심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성령의 은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인데, 사실 건물교회 있을 때 뭐 방언은 됐고 모든 것이 개인의 성장을 위한 초점이었어요. 봉사, 기도, 뭐 성경 읽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해 가지고 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강조하는 공동의 이익이라는 게 읽는 사람한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주차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면 다 공동의 이익이잖아, 이렇게 그냥 해석해버리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찬양하면 다 듣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니까. 남이 하기 싫은 거 내가 해주면 공동의 이익 아니야, 그냥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라는 참된 가치를 체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될 수가 없는데, 방언은 말 그대로 공동의 이익에 영향을 끼쳐주지 못하는 반쪽인 은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필연적으로 통역의 은사와 연합해서 공동의 이익이라는 그 기본 가치를 채울 수 있게 돼요. 방언 더하기 통역이 돼야 뭔가가 은사로서 합당한 가치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이상 예언의 은사처럼 공동 이익을 향할 수가 없다. 통변도 마찬가지죠. 방언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 통변의 은사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통역할 언어가 없는데 통역사가 어디다 써먹겠어. 다 한국말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바울은 6절에서 1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방언만으로는 공동체에 어떤 유익도 끼칠 수 없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하는 얘기죠. 마치 허공에 대고 하는, 듣는 대상이 없는 얘기, 의미가 없는 소리, 공동체적으로. 방언만 있다면 공동체 내에서는 딴 세상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연합이 안 돼.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은 이 방언과 통변을 나눠 놓으셨는가? 알 수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먼저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에 대한 계시가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거. 바울은 자기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했대요. 아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린 더 열심히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반쪽짜리를 왜 했을까? 그가 했던 방언은 통변도 없이 하루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하는 그런 방언이었을까? 자기 덕을 쌓기 위해서. 황홀경에서 막 떠들어대는 그런 거? 당연히 그런 방언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추측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바울은 자신이 아직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영역의 영적 가치에 대해서 그 깊이를 들어가기 위하여 방언을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특별한 걸 받아야 되잖아요, 직접. 그리고 필연적으로 통역의 은사를 자기가 함께 받았든지 아니면 통역하는 누군가와 함께 그것을 누렸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깊이로 마음으로 함께 들어가는 유익을 누렸겠죠. 하늘에 속한 지혜를 영이 말하면 뭐합니까?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복음의 계시가 완료된 상태였다면 굳이 방언을, 그러니까 더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어떠한 것들이 없었다면 방언을 굳이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통변이 없다면 방언도 의미가 없는 게 되기 때문인데, 결국 방언이 많은 방언을 했던 것은 복음의 비밀을 위한 어떠한 일들이었고, 필연적으로 통변과 함께 그 방언을 했을 것이다.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추측이죠. 따라서 방언은 아직 복음의 가치를 모르던 사람들, 이 시대 사람들이 그 의미를 따라올 수 있도록, 통변과 함께 연합하여 그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12장에서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각각 있다고 말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13절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걸 통역할 수 있게 기도해라. 그건 굉장히 합당한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통변이 없어. 그리고 그냥 잊지 말고 너가 만약에 진짜 방언을 하면 통역할 수 있게도 기도를 해라. 그건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방언만 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만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둘 다 하는 사람도 가능했었다는 얘기인데 12절에서 바울은 당신들은 형제 사랑을 추구하며 교회 세우기를 위해 은사를 강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 힘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는 것은 그 통역만이 이 방언에 대해서 교회의 공동체적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둘이 연합을 해야만. 방언 하나만으론 안 된다 이 얘기죠. 14절은 앞에서 자기 덕을 쌓는다고 말한 것처럼 또 한 번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인데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 결론을 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내는지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한 뒷문장을 가지고 한 얘기잖아요. 영으로만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가치 있는 기도다라고 한 게 아니라 반쪽밖에 못하는 기도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방언은 영의 기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영의 기도 얼마나 귀해 아름다워요. 그러니 몇 시간이고 내 영이 기도하도록 내 시간을 비워서 기도를 시킵니다. 영한테. 자, 영아, 내 영아 기도해라. 내 영이 기도하면 나는 쑥쑥 자라날 거고 앞에서 말했듯이 폐관수련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영적 고수가 될 것을 상상하면서 거기다 시간을 막 할애하는 거죠. 방언 기도를 한참 하고 나면요 뿌듯한 게 있거든요. 뿌듯해. 시간을 꽉 채우고 나오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도 기도하고 깨친 마음으로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깨달은 마음으로도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기도는 영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하는 기도는 혼적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이렇게 이해하면 그럼 주님의 기도는 혼의 기도인가요? 방언을 못하면 영은 기도를 못하는 사람인가? 굉장한 오해라는 거예요. 시편 143편 6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 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다윗이 지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쌀랄쌀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영과 혼이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본문 15절에 대한 오해로 사람들은 방언이 마음의 기도보다 더 상위 레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꾸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는 기도를 오랫동안 지속을 합니다. 만약에 방언만 영의 기도라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영어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궤변이죠. 왜냐하면 은사는 특별한 선물이잖아요. 전체를 위한. 근데 나머지는 다 영으로 기도 못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방언은 영어로 하나님께 하는 언어인데 16절에서 그 내용의 한 예를 들어줘요. 영어로 드리는 감사. 방언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는 거듭났을 때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몰라요. 뭔가 세상이 뒤집혀지고 뭔가 내가 바뀐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없었어요. 복음이 계시된 성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자신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것인지 그 영은 알지만 마음은 알 수 없었어요. 그 자유의 기쁨도 영은 알지만 마음은 모르죠. 이런 이유에서 방언은 그가 알지 못하는 복음의 영역을 그 마음에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어진 통역과 연합해야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교회됨의 교회적 덕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덕이 된다는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성도를 연합하여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의미인데, 분리되어 있던 영과 혼이 말씀을 통해서 또는 방언하던 사람은 통변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전체가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 영의 기쁨을 내가 이해하게 돼요. 혼적으로. 영의 감사를 나 혼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돼요. 모든 은사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은사예요. 자, 바울은 자기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기가 했던. 누구보다 자기가 방언을 많이 했다 이러면서 감사드리는데, 그리고 그가 남보다 비교 우위적 표현으로 누구보다 더 많이 말했다 라고 한 것은 19절에서 이유가 드러납니다. 깨친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는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깨달아갔어요. 방언과 통변을 통해서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계시를 분명하게 마음으로 알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깨달은 5마디를 1만 마디 방언에 비유한 것을, 대비한 것은 그렇게 많은 방언을 통해서 겨우 5마디를 깨달을 수 있을 정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방언을 얘기한다는 게. 1만 마디 방언의 목적이 깨달음 5마디로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예언을 통해 깨달은 마음이 있다면 왜 방언으로 1만 마디를 그렇게 힘들게 하겠습니까? 5마디보다 못한 1만 마디. 여러분은 그런 가성비를 선택할 이유가 있어요? 설령 진짜 방언을 한다 해도 그 목적이 형제를 깨우치고 덕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굳이 통역이 필요한 방언을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계시되지 않은 복음이 있나요? 꼭 방언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계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직통 계시는 신사도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걸 내가 따로 또 받는다. 근데 그 사람들이 따로 받는 게 여기 있는 거랑 합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 그때 시간과 인쇄술이 부족해서 내가 다 하지 못한 말이 있어. 특별히 너한테 방언으로, 이런 게 있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도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방언은 성경의 복음적 가치를 벗어날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전혀죠. 그 어떤 은사도 성경의 내용을 벗어날 수 없어요. 복음의 가치. 그 어떤 은사도 성도의 교회적 연합을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모든 은사는 아가페적 형제 사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갑자기 생각하는데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해요. 이 얘기는 고린도 성도들이 가졌던 은사관이 너무 어리숙하고 유아적이고 이교도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하는데 라는 표현은 소피아를 쓰진 않습니다.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프레신, 생각하고 진짜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 베레아 성도들이 이게 정말 그러한가 그러고 숙고했잖아요. 교회라는 가치 안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라는 은사의 기본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의 개인의 능력치나 신앙의 성숙도로 이 사람들은 그걸 이해한 거예요. 방언, 나의 영역을 확장하고 내가 하나님께 혼자,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좀 한번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이 얘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분리된 방언을 떠들어대면서 서로 큰 소리로 서로 내가 더 영적이다, 내가 더 신령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니 바울이 얘들아 잠깐 멈춰서 생각 좀 해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게
맞는지 복음적 가치 안에서 생각을 좀 해봐. 그러면 되는데 왜 생각을 안 해? 그리스도의 가치, 형제사랑, 교회적 연합, 이것과 대비해서 그들은 어땠어요? 팔을 나누고 연약한 자를 정죄하고 연합을 위한 은사를 개인 자랑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휩쓸리지 말고 배운 복음의 가치에서 생각을 좀 해라. 우리가 지금 방언에 대하여 찾아온 모든 지금 내용들은요, 생각을 통한 거예요. 계시가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나온 복음적 가치에서 이게 이렇게 해서 맞겠냐고요. 이렇게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반문했잖아요. 교회가 뭐고 은사가 뭐고 통역은 왜 필요하고 방언은 무엇인지를 생각을 좀 해봐라. 21절부터 바울은 방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이사야에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 28장 11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알아듣지 못한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을 가르칠 것이다. 방언을 얘기하다 왜 갑자기 이 본문을 얘기하죠? 이 본문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나가버린 이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걔네는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일단 그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는 사람에게 징벌적 의미로서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엄밀하게 말하면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도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그냥 방언으로 들립니다. 뭔 소리야? 이렇게 하잖아요, 다들. 우리가 설명해 보려고 했잖아요. 이거 몰라서 그런 걸 거야. 그리고 실컷 얘기해도 딴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못 알아들어요. 복음의 얘기는. 알아듣지 못한다. 그들은 결코 알아듣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방언은 이런 이사야의 본문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택하심에 관한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방언은 불신자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신자에게 주는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풀어보면 방언이라는 은사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다라는 표징으로 방언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고, 예언은 택함을 받은 자들을 돌이키시는 표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언에 대한 너무 강력한 신뢰를 갖는 분들은 오늘 제가 하는 얘기가 엄청난 거부감이 들 거예요. 방언이나 예언이 서로 다른 걸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게 지금 핵심적인 거예요. 자, 23절 이하에서 이것도 이제 뭐 난구절이다 그러는데, 잘 보면 난구절이 아니야. 생각을 해보면 난구절이 아니야. 자, 23절 이하에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미쳤다고 할 것인데 모두가 예언을 말하면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된다. 이걸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혼란한 거예요. 이 대상을 보세요. 이 대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둘을 묶어서 하나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갓 믿기 시작한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잖아. 얘는 그래도 믿고 얘는 안 믿는 거잖아. 얘는 불신자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갓 믿기 시작한 사람, 불신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와 있죠? 공동체 모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모임에. 그러니까 지금 이 공동체 모임에는 세 부류가 있어요. 갓 믿기 시작한 사람, 믿지 않은 사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 근데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방언을 해도 괜찮아. 그걸 이해해 줄 수 있어. 근데 얘네 둘은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은 아직 복음이 자기 안에 없는 사람이죠.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는 않지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가기 전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나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 자, 믿지 않는 사람이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예언으로 말해도 안 돌이키죠. 당연히. 그리고 믿기 시작한 사람이 방언전 말했다고 교회 밖으로 나가겠어요? 성령의 은사인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죽이려고, 예수님이 방언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죠. 가장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도, 바울이 얘기해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잖아. 그러니까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어차피 다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택하심의 영역을 얘기하는데, 자, 이 본문은 초대교회의 현실을 반영을 합니다. 교회 예배는 전도 현장이기도 했어요. 교회 예배 자체가. 그리고 교리 교육이 체계화되기 전이라 예배 중에 제대로 된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감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위치한 곳이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라는 그 자리에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왜 왔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관심이 있으니까. 불신자라 해도 호기심인가 또는 어떤 교우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때문에 얘가 도대체 날 여기 왜 와보라고 했을까? 한번 들어보려고 온 거예요. 뭐라고 하나?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이유에서 공동체를 위한 것은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그 가치를 구별하고 있는데, 성숙한 사람들은 방언을 들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밀을 말씀하시고 통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과 연합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겠죠.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 이제 들어보려고 온 사람들은 미쳤다. 우리 교회에서 큰 사람들 말고, 아기 때부터 막 방언 듣고 크신 분들 말고, 처음 방언을 듣는 사람의 그 충격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와 혐오입니다. 무당 접신한 사람 보는 것 같이 봐요. 제 아내가 예전에 어떤 회사 직원하고 얘기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남자분이었는데, 이렇게 남자가 여자 머리 이렇게 무릎 베게 하고 이렇게 누우면 갑자기 방언을 이 사람 머리에다 대고 이 여자가 시작한 거야. 그 느낌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완전히 초공포. 이거 일어나야 되나, 누워 있어야 되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 두려움. 자, 성숙한 사람도 거듭났으나 미숙한 사람도 부르심을 받았으나 아직 거듭난 전에 있는 사람도 예언의 말을 들으면 마음의 찔림을 받아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방언은 단지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할 수 없다는 심판적 표징으로 방언이 있다는 것이고, 예언은 신자들을 하나님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4절 바울이 말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자, 은사는 교회가 된 후에 주어지는 가치예요. 당연하죠. 의사가 되기 전에 메스부터 잡고 시작하는 사람 없죠. 의사가 되어야 메스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와 선을 부정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로 인정받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교회가 됐을 때 비로소 공동체를 위한 은사인 방언과 성령이 내렸어요. 이건 순서적으로 지극히 합당한 거예요.
생각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은사에 대하여 초자연적인 현상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교회가 아니었다고? 내가 그때 거듭나지 않았었다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걷던 사람이야. 내가 본 것, 내가 체험한 건 기적이었고 신비였고 거듭남이었다. 따라서 나는 비록 그게 죄를 인정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은사로 고수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나요? 그 은사 비스무리한 걸 가졌던 모든 삶을 다 거듭난 삶으로 나는 인정하고 끌고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진짜 걸 만나도 옛 것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되겠죠. 누가복음 5장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같이 못 가져갑니다. 터져버려요.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잃게 되는 거죠. 회개 전에 은사부터 주시는 성령은 존재할 수 없어요. 교회가 되어야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소통하고 당연한 거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걸 인정해야 그 다음에 뭔가가 된다는 거예요. 25절에서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의 고백이 굉장히 독특한데 뭘 얘기해요? 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죄가 사해졌다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참으로 계신다. 예언의 분명한 결과는 어중간하게 공동체 밖에 있던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서 그 안으로 연합시키는 일이에요. 예언의 역사는 이거라고요. 8월에 물가에 가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의 자녀는 나중에 훌륭한 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어중간하게 공동체 밖에 있던 사람들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완전히 하나를 만드시는 거. 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발견하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기꺼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겠죠. 개인적 영역에서 예언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나와 하나님, 너와 너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참된 예언은 그를 참된 교회가 되게 해요. 그러면 지금 방언은 사라졌는가? 뭐 은사 폐기론자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마도 성경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볼 수 없다면 그에게는 방언이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성경을 가지고 방언처럼 이해하고 있어. 그러면 방언을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방언을 주셨다면 반드시 반쪽인 통변도 그에게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를 참된 교회가 되게 하셔야만 성령이 실수가 없으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은 아주 큰 잘못을 하고 계시죠. 반쪽만 주고 알아서 해 이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하겠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모든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그렇게 한다는데. 저도 한때는 방언을 받았다라고 여긴 사람으로, 여러분 저는 방언 불신자였어요. 저거 다 거짓말이야. 다 자기가 그냥 쌀라쌀라 하는 거야. 따따따따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어느 날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 찍고 갔는데 딴 얘기가 나오는 거야. 깜짝 놀랐어. 멈췄어. 다시 하려고 하는데 또 나와. 한동안 엄청 했죠. 엄청 했는데 저는 그때까지 제 선을 고집했던 사람이고요. 제 의로 하나님을 마음에 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거를 부정하기까지가 굉장히 저는 고통스러웠죠.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정말 거듭남의 사건 앞에서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첫 순간이다라는 걸 인정하기까지가, 왜냐하면 이 과거도 나한테는 다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회적 연합의 일부였다라고 계속 끌고 가고 싶었어. 근데 그 첫 순간을 인정하는 순간 깔끔하게 날아가더라고요. 깔끔하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여러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성령은 은사를 주지 않으신다는 거. 교회를 누리기 전에 은사부터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거. 당연하죠? 또 완전히 계시된 복음의 말씀 앞에서 믿을 만한 통역이 없는 방언을 지속해야 될 이유가 과연 당신에게 뭐가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가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복음의 말씀, 그 가치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힘과 또 생각해 보려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하여 은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